오늘 저희 레위기 마지막 시간 24장부터 27장까지를 한번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길고 또 이 구절구절들을 자세하게 묵상을 하면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사실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레위기의 전체의 흐름과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의 레위기 전체 27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흐름을 가지고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 이게 어쩌면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4개의 장을 묵상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레위기가 거룩을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성경 공부한 흐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죠? 레위기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묻어나는 것을 먼저 레위기 앞부분에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삶에 나아가서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이제 후반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주제는 이미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지요. 가장 특별하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던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통해 거룩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레위기 23장, 저에게 은혜를 받았던, 제가 은혜 받았던 장 중에 하나가 또 레위기 23장인데요. 시간에 새겨져 있는 거룩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것.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거룩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펼쳐지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정의의 문제이죠.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을 정의를 세우라 라고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거룩은 삶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게 오늘 그 본문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24장의 묵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레위기 24장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의 주제를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천하라 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레위기 24장을 읽으면 처음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내성소, 거기에 있는 두 가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등잔불, 이 등대에다가 등불을 켜놓는 그것을 손질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떡상, 여기에 떡을 안식일마다 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을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죠. 병은 떡을 가리키는 거고 진설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드리는 의미가 있죠. 이 두 가지의 내성소에 있는 두 가지를 관리해야 될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 등잔불, 그 등대, 히브리어로는 이걸 메노라라고 하죠. 그 12월 달 혹은 11월 말에 한우카가 될 때에 그 메노라 라이팅을 하잖아요. 여기 페나플라에도 회당이 있는데 항상 메노라 그 라이팅을 하면은 그 여기 있는 목사님들 다 초대를 하거든요. 저도 종종 가가지고 그 라이팅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성소에 있는 그 등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메노라를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 와서 이것이 매일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였는지 혹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였는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매일 이 불을 순결한 기름을 넣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 매일 이 등대를 손질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촛불이니까는
그 심지가 떨어진 게 있으면 그것도 제거하고 하면서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 등대의 불을 매일 켜놓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죠. 이 촛대에 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촛불에다가 불을 켜는 것이죠.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촛불에 불을 켠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 성령의 임재가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촛불에 불을 켜는 행위이죠. 이 내성소에 있는 메노라의 등불을 관리하고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걸 매일 촛불을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일같이 서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제를 먼저 실천할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또 다른 내성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떡상인데, 오늘 본문의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떡상에다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는 레위기의 주석가들을 보면 이 떡상에다 올려드리는 떡을 히브리어로 얼굴의 떡, 레헴 파님,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얼굴의 떡이라는 것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떡을 영어 성경 중에서는 임재의 떡이라고도 번역합니다. The bread of the presence 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임재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떡, 곧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떡이라는 의미죠. 이 떡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새로운 떡을 이 떡상에다가 진설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또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 임재 앞에 서야 한다. 그 얼굴의 임재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삶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죠. 이 촛불을 얘기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떡을 이야기하면서 매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이것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어떠한 삶의 실천들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거룩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거룩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거룩은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면서 실천하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레위 24장의 처음 말씀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24장에서는 실천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이 정의로운 삶을 실천할 것을 초대하죠. 레위기 24장 10절부터 이제 이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레위 24장 10절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슬로밋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좀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여러 가지 보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 신성 모독에 대한 말씀이 이것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나올까? 이 연관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 모독이 일종의 신적 살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성 모독으로 신적인 살해 행위처럼 여겨지면서 이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이 신적 살해 행위로부터 연관돼서 이어져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살해, 인간을 해하는 것, 동물의 살해, 이런 규정들을 이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동해동영법이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구약성경 토라의 이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 동해동영법이라는 것은 이 해는 상해를 가리키고요. 똑같은 상해를 돌려주는 것. 그리고 동형, 형벌을 가리키죠. 똑같은 형벌을 돌려주는 것. 누군가가 어떤 해를 당했을 때에 그 받은 만큼의 똑같은 모습으로 돌려주는 것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동해동영법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붙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바로 이게 동해동영법이죠. 똑같은 수준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주어졌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규정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지나친 복수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조항인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간은 참 불완전한 존재라서 내가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해도 막 감정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하게 되면은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이명 아래서 공평하지 않은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 동해동영법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공평함입니다. 정의의 기본 정신은 공평함이라는 것. 이 공평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이 동해동영법에 나타나 있는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명한 레위기의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다시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인용을 하시는데,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뺨을 맞으면 똑같이 돌려주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어다.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레위기의 이 모습을 완전히 넘어서는, 한 차원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은 정의를 공평함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라,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정의를 공평의 정의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정의를 내세우시죠.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세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공평한 심판으로 대응하시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방식,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이게 그 김경렬이라는, 제가 이번 레위기 성경 공부에 가장 많이 인용했죠. 김경렬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자는 이 십자가를 손해 용서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의 정신이라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아서 남을 세워주는 손해 용서법. 이게 공평함으로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 사랑으로 정의를 세웠던 십자가의 정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4장에 동해동영법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정의로 거룩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 사랑을 통해서 올바름을 이루는 것, 사랑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게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십자가의 방법이죠.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정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25장이죠.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들이 이제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5장, 희년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안식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매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여서 이 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땅에게 이 쉼의 시간을 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 이게 7년째마다 지키는 안식년이고, 그리고 희년은 히브리어로는 요벨이죠. 여기 클러스터 어디쪽으로 가면 요벨교회라고 있죠. 그게 이제 희년교회이고, 저희 교회 교우들이 헬파게 한 저 커피 전문점 자주 갔는데, 네, 주빌리, 네, 제가 남의 가게 광고까지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주빌리가 바로 희년이죠. 영어로 주빌리, 요벨을 영어식으로 소리나는 대로 한 것이 주빌리라는 것으로 된 것이거든요. 이 요벨 그리고 주빌리라는 것이 바로 희년인데, 이 희년은 안식년, 7년마다 경험하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안식년을 바로 희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7이 49라서 49년마다 돌아오게 되는 그 7번째 안식년, 그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희년을 그 7번째 안식년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77이 49 한 다음에 그 7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50년이니까 그렇게 희년을 그 안식년 다음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엄청 생기죠. 7번째 안식년에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그 수확물이 없게 되는 이게 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그 희년은 7번째 안식년, 그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대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와 50의 숫자의 차이는 첫 해를 시작하자마자를 우리가 이제 한국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으로 49, 50의 문제는 이미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이 희년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갖는가 하면, 희년이 선포되는 날은 음력 7월 10일입니다. 바로 용키퍼이죠. 대속제일. 대속제일에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이게 대속제일에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대속제일이 어떤 날이죠? 대속제일은 우리의 개인의 묵은 때를 다 씻는 날이죠. 그동안 쌓여 있었던 죄를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인데, 이 대속제일,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 회복을 얘기하는 이 날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차원의 회복입니다. 이게 이 대속제일의 희년이 선포되면서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대속제일의 희년이 시작되면서 개인의 회복, 그리고 사회의 회복, 이것을 함께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희년의 기본 정신은 자유와 회복이죠. 여러분, 그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네. 여러분, 여기 자유를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소유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유지가 아니라 빚 때문에 팔렸던 땅, 어떤 이유든지 빼앗겼던 땅, 바로 그 원주인, 그 땅 소유지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노예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의 몸으로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그 50년째 맞이하고 있는 이 희년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자유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 몇 가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 소개가 되죠. 제가 핸드아웃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땅이 쉼의 시간을 갖고 18절부터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토지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여기에 그 기업물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곧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자는 모두 탕감해주고 노예는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노예가 될 수 없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노예로 삼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은 희년이 되었을 때 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됩니다. 이 완전한 자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 토지의 문제, 이자의 문제, 노예의 문제,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이죠. 이런 사회적인 차원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50년째 맞이하는 희년의 날입니다. 여기에서 이 토지의 문제, 토지가 원주인으로 돌아갈 때에 23절부터 34절의 이 부분에서 기업물자라고 하는 개념이 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말씀이죠. 성경에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은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을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고엘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기업물자는 이 무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이죠. 값을 주고 되산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빚이 엄청나져서 토지를 빼앗겼다면, 그러면은 이 기업물자, 주로 형제나 친척 중에서 그 빚을 대신 물어주고 되사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되사온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되산다라는 의미와 함께 속량한다, 이게 풀어준다, 구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업물자 고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집안의 혈통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역할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 세 가지의 역할들이 골고루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재정 파탄으로 땅이 팔리게 되었을 때에 그 빚을 대신 갚아줘서 토지를 되찾아오고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그 레위기 지금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희년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두 번째로 기업물자가 하는 것은 아들이 없이 집안에 이제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사망을 하면 대를 이어줘야 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남은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그 룻기의 보아스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 새벽기도에서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함정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큰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이 기업물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형수인 사람하고 대를 잇는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아들을 못 낳았는데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 함정 질문을 던진 것인데 주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부활의 실제 신비 속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기업물자에 대한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업물자가 하는 것은 집안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을 때에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게 기업물자가 맡은 역할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지금 이 희년에 대한 이 말씀은 모든 눌림과 억압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 희년의 정신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이 희년이 말하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 고엘, 이 구속자 가운데 가장 완전한 구속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은혜를 선포하면서 갇힌 자를 해방하는 이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희년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죠. 사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구원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 사회와 온 세상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이 희년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제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은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 사회를 회복하는 것. 이게 희년이 말하는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정신을 묵상하며 참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지죠. 요즘은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통계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그 4천만일 때 1,000만 명,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다 강조를 했을 때 그때 그 희년의 이런 메시지들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함께 외쳤죠. 왜냐하면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외쳤기 때문이죠. 레위기 25장이 말하는 거룩은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데에 사회 속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레위기 25장을 묵상하면서 나는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정의를 세우고 있는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것이라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과 27장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이 마지막 26장과 27장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나오죠. 첫 번째는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레위기 26장을 읽어보시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구절들이 참 은혜가 받았던 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26장 20절인데요. 너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부모가 뗄지라 땅은 그 선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자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헛수고의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땅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 헛수고가 너에게 저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예언자들이 즐겨 이야기했던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원인을 레위기 26장에서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면 이게 레위기 말씀처럼 안 들립니다. 어디 예언서의 한 부분인지 알고, 그리고 성경 퀴즈 신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시험들 속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레위기에 이 말씀이 나오면은 이 예언서 말씀이구나 하고 헷갈리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왜 이 순종과 불순종,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주제가 등장을 할까요? 이 신명기의 메시지하고 똑같죠. 신명기 28장도 율법을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 결론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순종하면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의 결론은 신명기 30장 19절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결론의 말씀이 레위기에서 26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이 복을 받는 길이다. 왜 이 메시지가 레위기를 맞춰가는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분명하죠.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말한 이야기를 순종하고 실천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거룩이 세워질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 레위기 26장의 순종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레위기 성경 공부를 8주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레위기 성경 공부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꼭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한 가지의 말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내 삶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게 레위기 26장의 메시지이지요.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레위기 27장 서원의 순종이 소개되죠. 이 레위기 27장에는 여러 가지 서원이 등장합니다. 서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리고 나의 헌신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과 헌신을 순종해라. 이게 레위기를 마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메시지로 레위기 27장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서원 13절까지, 그리고 집과 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치는 봉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초태생과 헌정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11조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고 완전한 서원에 대한 다짐, 그것을 순종하라는 말씀들인데요. 이거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보다도 이 정신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바로 사람의 서원이죠. 오늘 본문의 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람의 서원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서원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사람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이 개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대신 서원을 한 것이죠. 근데 왜 이 서원을 돈으로, 금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나를 드리는 것을, 진짜 나를 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걸 금하는 율법을 금지하는 범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문자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즘 시대에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당시의 시대에서는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든지 성소의 직무를 맡은 자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서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에게 맞춰진 고유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원의 문제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특이한 것이 있죠. 나이와 노동력에 따라서 그 서원의 환산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보면 사실은 보통 사람이 이 서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했다고 해도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로에 하나 써드렸죠. 20세에서부터 60세의 남자는 서원의 값이 은 50세겔인데 그 당시 한 달 품삯이 은 1세겔, 이게 1세겔이기 때문에 이 은 50세겔은 대략 4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요즘 1년에 봉급을 이렇게 작게 잡아서 그냥 5만 불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20만 불의 돈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서원한 그 모습으로 헌금을 20만 불 정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이 참 굉장한 헌신이었고,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더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서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사람이 그걸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소를 드리려고 했다가 이거 너무 비싼데 양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지금 레위기 27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걸 바꾸면 둘 다 거룩해질 것이다. 둘 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둘 다 나한테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소하고 원래 드리려고 했던 거, 그리고 바꾸려고 했던 양,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 규정을 소개하는 것은 서원을 변경하지 말 것에 대한 강조이죠. 변경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이 가장 마지막 주제,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헌신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도 적절해 보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나 헌신을 완전하게 드릴 때에 거룩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날까? 레위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거룩이 내 삶에 드러나는 방법은 헌신을 할 때라는 것이죠. 순종을 할 때 거룩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의 순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으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참 레위기가 그동안 거룩에 대한 말씀을 쭉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헌신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거룩의 삶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레위기의 이 아주 참 적절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결론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8주의 성경 공부를 한 거를 제가 몇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레위기의 결론은 이 말씀이 반복되지만 레위기 11장 44절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등장한 초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결론이죠. 이 똑같은 말씀이 앞뒤가 바뀌는 모습으로 반복해서 레위기 27장 속에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결론이면서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죠. 레위기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은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고 레위기 1장부터 7장이죠.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이죠. 이 예배자들이 구별을 위한 정결법을 실천할 때 거룩이 이루어지고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혹시 거룩부터 실패했을 때에는 속죄일에 특별히 생명이 피해 있다고 하는 이 피해 기능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게 레위기 16장과 17장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로 그 성과 가정에서의 그 뒤틀림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은 더 엄격한 윤리를 실천해야 되는 장례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소개하고 있었던 21장부터 22장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시간에 새겨진 거룩을 기억하는 레위기 23장을 실천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묵상한 정의를 세우는 사회적 구원, 희년의 이야기 24장과 25장으로 거룩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으로 거룩은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가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바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이 묻어나고 그 하나님께 묻어난 거룩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 거고,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레위기는 내 위기다. 잘 읽지 않은 책이고 레위기만 나오면 덮어버려서 성경을 던져버리는 그런, 우리에게는 너무나 머나먼 책으로 느껴졌지만 우리가 8주 동안 정리를 한 것처럼 레위기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이번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인지,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